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6장 6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라는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성탄 축하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들은 하나같이 구세주 탄생에 관해서 천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이 구세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인 양성을 동시에 지니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름의 그 예언대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차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대속의 보혈을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좋아오셨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타락을 거듭하고 자범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담당할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유전받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허물이 없고 무죄하여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타락한 아담을 대신하여 여인의 후손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동물이 희생으로 생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입히어 입으신 후 낙원에서 축출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첫사람의 자격을 상실하자 새로운 참 사람의 원형이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마다 잘 익어가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영생 구원을 통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자 하심이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사람 동시에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 사랑의 원형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인내한 성도들에게 영생의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엔 그러하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표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의 몸에 나시게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하신지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믿음으로 자라고 예비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찾으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실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세.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인류는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원형을 얻지 못했습니다. 간혹 몇몇 위인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잠시 등장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위함이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 나름대로 결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낸 유일한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호칭한 것은 그가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동년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술이 뛰어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술을 사용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신 환자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그 의사에게 냉소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성령을 임신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소? 아마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평범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자 불신자는 의기양양하게 말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성령 임신설로 예수님을 탄생을 믿으라 하는 거요? 이를 가만히 듣고 있는 의사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기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의 주장을 평가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신비하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가르침, 죄 없는 삶, 그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동정전 마리아 몸을 빌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듯이 동정전 마리아에게 나실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해주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건질 수 있는 구세주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께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을 나타내긴 이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란 예수 그리스도 말며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감격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전등 취할 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PR 시대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굴욕적인 처신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빛을 하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물세를 주는 그 예수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던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그가 성령 세례를 주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은 본래 성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밝히 증거한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을 본체시고 하나님이 동등을 제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체로서 선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6장 7절로 13장 예비서서 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 하나님 본체이시만 사역에 따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전국 성취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삼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세워놓으신 인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수많은 십자가 위에서 대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인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하셨는가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무죄무험하여 대소의 재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재물감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악과 범죄로 인간이 사탄의 노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벽을 허물고 화평을 누리게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자격을 갖춘 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참 사람이 원형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징표로 예는 나무를 쫓겨난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입으신 어린 양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밝히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함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소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를 하시고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신성을 입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이런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는 사람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잘 믿음이 이건 열매를 추수하여 오신 주님께 모두 이건 열매로 추수되는 영광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인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데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고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남녀 일반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신성을 부과시키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친히 사나이의 모습을 성령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아우러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실마리를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생애를 살아가심으로써 인류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등의 문제점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의 하나님 본체라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맞습니다. 인류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을 능히 건져낼 수가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 일찍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대망해온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건질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세계에 구할 자라고 정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다음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통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를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였으며 마태복음 1장 24절 본문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대로 성취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과 질고를 체험하신 분이시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서 3장 9절에서 대면이라도 하듯이 밝히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두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피차에 은혜를 받았으며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특징은 하나님이
신선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자교의 사이를 낮추사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생의 특징이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원시복음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세방시켜 다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은혜를 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믿음이 성숙되어 그러한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